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또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오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들어가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와 그의 성전 이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라. 오늘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던 사람이 걷게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면서부터 못 걷던 사람이 걷는다는 건 정말 기적인데 어떻게 해서 이 기적이 일어났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대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베드로가 그 분을 향해서 한 말씀이 내가 은과 금은 가진 게 없지만은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 이름의 권세가 있다. 이름의 권세로 명령한다.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선포했을 때 그러면서 손을 딱 잡았을 때 그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그 능력 그것으로 걷게 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의 이름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냥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이게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어떤 분은 뭐 이름 받들어 이렇게 좀 더 높은 말로 쓰지만 그게 다 같은 뜻인데요. 여튼 중요한 것은 기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그만큼 능력이 있다. 물론 예수님의 이름은 곧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그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귀신을 쫓아낼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축기하고 이런 누구한테 듣거나 보거나 또 실제로 본인들이 자신에게서 어떤 그런 미혹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쓰시는 말씀이잖아요. 기도하시면 예수의 명하니 나갈지어다 이렇게 우리가 선포하죠. 그래서 분명히 그렇게 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귀신들이 특히 이렇게 막 한 사람이 갑자기 쓰러지거나 하는 그런 현상도 우리가 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굉장한 능력이죠. 그런 근거가 무엇인가? 우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명을 파송을 하거든요. 그때 그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한 내용이 이런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분명한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름 이게 진짜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도 마지막 16장에 보면은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어떤 것인지 귀신 쫓아내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인데요. 1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게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하시면서 너희들에게 권능이 있다 하면서 그 권능 중에 하나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이렇게 성경에 분명히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실제로 축기를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정말 능력이 있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게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 16장까지인데 거기 14장에도 나오고 또 16장에도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 16절 24절도 똑같습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열심히 읽고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은 정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실제로 오늘날도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고요. 우리가 실제로 기도할 때도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다들 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이제 관행처럼 배웠기 때문에 물론 하지만은 이런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 그 기도가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나면서부터 먹었던 분은 틀림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됐다라는 것을 알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실제로 잘 사용해야 되겠다는 것인데, 근데 이게 예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면 능력이 나타나긴 하지만 그게 잘못된 능력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면서도 능력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잘못된 능력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어떤 능력을 행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지만은 그것이 잘못 사용하면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시는 경우도 생겨요. 또. 그래서 우리가 꼭 어떤 신비하게 그렇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사람들이 쓰러지고 하는 것이 행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거기에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마태복음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습니다. 사용해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예수의 어젠가 그젠가 무슨 어느 목사가
노름을 해가지고 얼마를 빚졌다고 그러죠. 60억인가를 교회 돈을 탕진하고. 근데 그분의 설교가 나왔어요. 어느 방송인지. 근데 보니까 다 예수님 이름만 쓰고 있는 거예요. 설교를 하면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틀림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뭘 해요.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느냐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을 틀림없이 알고 또 능력을 나타내기도 하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아니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했지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는데 난 네가 한 걸 전혀 모르겠다. 너는 상관도 없는 일이다. 나와 상관도 없는 일이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데 또 이 예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또 있죠. 마가복음 1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렇게 이 사람은 이제 예수님 이름을 사칭한 경우죠.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뭐 이런 재림 주다 하는 이런 사람들일 텐데 이 사람들도 틀림없이 예수님을 이용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거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히려 거짓 선지자요, 미혹자로서 하나님이 가장 또 싫어하는 그룹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나타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을 나타내야 돼, 바르게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바르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냐면 잘못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했지만 누구를 위해서 그 이름을 사용한 것입니까?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아까 주여 하는 자, 이 사람들도 결국 무엇입니까? 그걸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취했거나 자기의 이름을 높였거나 이런 경우죠. 우리도 그런 사이비 기도원에 뭐 어떤 사람들 모시 다 그러잖아요. 결국은 마지막에 돈 흉악한 짓들을 하는데 그런 능력도 나타났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은 오직 관심이 자기의 어떤 이익과 자기의 명예라는 것입니다. 그게 참 무서운 일이죠. 그게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해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포인트가 어디 있느냐. 이게 내 영광을 위해서 뭔가 한다 그러면 내 이익을 위해서 뭘 하겠다. 이것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다 이게 하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는 사도 바울의 그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겠다. 이런 바른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인데 그럼 과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용할까? 당연히 기도하는 사람이 정말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기도가 체질화된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를 하고 그러면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꾸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게 반복되고 습관화되고 체질화된 경우는 늘 기도를 하면 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체질화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바르게 기도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베드로 요한도 기도가 체질화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처음 1절부터 읽을 때 성전의 제9시에 기도 시간에
올라가다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 걸로 볼 때 구시는 이제 오후 3시죠. 그러니까 오후 3시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은 둘이서 계속 그 성전에 가서 기도하러 가는 겁니다. 이게 습관이 된 것입니다. 체질화가 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능력도 행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면서부터 못 걷던 사람을 걷게 했다는 그 부분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야 내가 막 사람을 일으켰어 하는 자기의 어떤 이걸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주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체질화된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게 오늘 본문에 10절까지 읽었지만 12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1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지 말라는 얘기합니다. 참 훌륭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 이렇게 막 나면서도 못 걷던 사람이 이렇게 했으면 아마 우쭐거리고 자기 이름이 막 높아지는 것을 은근히 즐기고 가만히 있었을지도 모르고 근데 굉장히 흥분하면서 왜 우리를 주인공 삼으려고 하느냐 그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죠. 어디 딴 데 보면 나도 사람이라 그렇죠. 바울도 그랬죠. 바울을 신처럼 막 여기려고 하니까 옷을 찢으면서 나도 똑같은 사람이다. 나를 섬기지 말라. 신으로 섬기지 말라. 그런 태도.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찌 보면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영광을 가로채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유명해지거나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예수님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기도가 체질화된 사람들 정말 진실된 기도를 주기도문의 첫 번째를 하고 진실되게 하나님의 뜻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의 어떤 것을 구하지 아니하게 된다. 그런 거 우리가 그런 기도가 체질화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가 체질화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체질화가 된다. 여러분 뭐가 체질화가 된 게 있잖아요. 완전히 습관이 돼서 그냥 하는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언제나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쁜 것들도 그렇게 체질화된 것이 우리가 간혹 있잖아요. 어느덧 그런 게으름, 나태함 등등 또는 어떤 습관 이런 게 너무 체질화되니까 그냥 더 이상 어떻게 고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 나쁜 것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아주 좋은 부분, 특별히 오늘 나온 말씀대로 기도만큼은 체질화가 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체질화가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기도가 체질화된 사람은 기도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할 때 맨 먼저 하는 게 뭐부터 합니까?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어떤 일 시작하기 전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자기가 머리를 굴려보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체질화되면 인생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가 체질화가 되냐 두 가지인데 첫째는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는 결단이 없이는 그게 체질화가 안 됩니다. 여러분 시작할 때는 항상 뭘 합니까? 결단하지 않습니까? 새해에 아마 연말 송구영신을 하시면서 뭔가 결단들을 하셨을 거예요. 새해부터는 이거 하겠다, 이거 안 하겠다, 이런 식의 결단을 하잖아요. 그런 결단의 과정 없이는 사실은 어떤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목표를 정하는 일,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마음 먹는 일이 없이는 그런 일은 안 이루어집니다. 꿈을 갖지 않은 사람은 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꿈을 가지고 품는 사람은 어쨌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대표적인 아브라함이 결단을 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우리 이번 주 말씀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부분은 자세히 제가 말씀 안 드리지만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4절에 보면은 이제 그대로 갔다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 그것도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된 것이죠. 그러나 어떤 결단이 있어야 돼요. 출발 가자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희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따르기로 결단하고 따라갔지 않습니까? 시작을 한 거예요. 이런 출발. 그래서 저는 무엇이든지 뜻을 다 정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 실행을 해보는 거예요. 한 걸음을 떼는 이 작업을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시작을 자꾸 안 해보니까 걱정만 하고 아무 일도 안 이루어집니다. 일단 뜻을 딱 정하고 그 길 향해 나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이제 기도가 체질화가 이제 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체질화를 하려면 무엇이 꼭 필요합니까? 반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결단만 해놓고 반복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체질화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계속 하는 것을 또 하고 하면은 완전히 체질화 됩니다. 대표적으로 새벽 기도가 그겁니다. 저는 새벽 기도라고 생각해요. 새벽 기도가 딱 체질화가 되잖아요. 새벽 기도가 이제 되면은 그 사람은 기도가 체질화돼요. 달라요. 그래서 영적으로 차이가 나잖아요. 그리고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은 참 달라져요. 저는 우리 권영수 권사님을 바라보면서 제가 만난 뒤로 그죠? 어느 때인가부터 하시면서 이렇게 처음과 너무 달라요. 제가 우리 권사님 뵐때 처음에 그 모습과는 원래 좋으신 분이지만은 기도로서 이렇게 영적인 어떤 부분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기도가 체질화되면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기도가 계속 반복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새벽 기도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항상 반복하려면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일정한 시간이 있어야 반복이 됩니다. 하루 중에 딱 정해진 시간. 근데 점심 때 이렇게 해놓으면 다른 일도 자꾸 생기고 안 됩니다. 근데 새벽 5시 딱 정해놓으면 누가 방해를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그 시간에 만나잖아요. 사람도 없을 것이고 아무도 없어요. 전화하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을 것이고 그때는 오직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딱 그 시간 무조건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그 시간에는 새벽을 기록했다 하고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반복이 되어서 체질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가 체질화가 돼서 능력을 행했고 예수의 능력을 행하고 나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그러한 정말 모범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가 체질화돼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항전직 분들은 그 누구보다도 기도가 체질화되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체질화되신 기도의 사람들이 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부터 하나님 제가 이제 기도가 체질화된 사람 되기를 소망하오니 그렇게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주여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